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은 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가지고 오늘 저와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환대에 관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또 소돔의 심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8장 이 말씀의 가장 큰 중심성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장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오셨는가,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들어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약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유대의 사람들은 해석할 때 무지하게 애를 먹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연구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속성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체가 이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육신을 입으시기까지 하고 사람에게 찾아오지?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지?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 이것을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친밀히 여겨서 오신 부분이지만, 신학적이고 또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요, 언약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을 때, 언약은 때때로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언약이 주어지고 또 언약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시고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고 언약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단계가 있어요. 즉 언약의 성취까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에서 주어졌던 언약의 상황은 각각의 방식, 즉 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성이 성립된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도 없는 사람, 이 75세 노인에게 그 후손이 있을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뒤로 가면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요구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언약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 언약을 네가 본 것처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이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창세기 17장에 가서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요구하느냐?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할례를 왜 요구하느냐? 너와 너의 집안의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확정해 주셔요. 그리고 또 언약의 표징으로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에 와서 언약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상황을 보면 창세기 이 12장에서 여기 18장까지 이르는 사이에 무려 24년이 흘렀어요. 계속적으로 언약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때때로 이것 때문에 믿기도 하지만 계속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가 아닌가 봐. 그래서 갑자기 자기 종을 들이밀기도 하고, 또 사라의 요구 때문에 그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갱신하고 이 언약의 이야기를 계속 확장해 가시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할례의 상황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사라의 태에서 나오는 그 자식이다, 그 아들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 창세기 17장의 사건과 여기 18장의 사건은 공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근접한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놀라운 건 뭐냐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사실은 이게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이 장면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 그분에 관한 신성에 관한 것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보면 이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이 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 주로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제사를 요구할 때는 마치 환상 가운데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소통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다양한 방법이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 앞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놀라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건. 그래서 이걸 이 성경은 뭐라고, 혹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분석하느냐? 이걸 여호와의 신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유일한 사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현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감각할 수 있게.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봤어, 음성을 들어서 그래 놓고도 시간 한참 지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였는지 잘 모르겠어, 그거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현은 뭐 기억이 안 나, 진짜인지 알 수 없,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예 눈앞에 턱 오셨어요. 뭐 부인할 수도 없고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오시는 이 상황, 이게 바로 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 나그네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게 해석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특히 유대의 문헌과 유대의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유대 랍비나 혹은 유대 상황에서 이 창세기 연구가 훨씬 많아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책들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애를 먹어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거룩하신, 전능하신, 모든 인간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으로 나왔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못 믿어. 그런 말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있어라고 오히려 그걸 부정하죠. 왜 그러냐? 그들에 관한 이 야훼, 하나님에 관한 이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이 너무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 과연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고 그냥 하늘의 뇌성과 천둥으로 하시면 될 걸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이 자체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한 제가 수많은 문헌들을 봤는데 대부분 이걸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3명 다 천사였을 거야. 아브라함이 잘못 본 거야. 아브라함이 뭔가 이 이야기 가운데 얘기했던 걸 지금 그렇게 한 거야. 또 성경의 표현이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의 표현과 여기 창세기 18장에서의 표현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즉 여호와의 임재를 말할 때, 또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할 때의 상황과 여기 여호와께서, 여호와가라고 말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달라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걸 이후에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 가운데 보면 이제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자나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신현이라고 하는 사건은 정말 특별한 사건인 거죠. 바로 이 특별한 상황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찾아올 만큼,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 아브라함과 진짜 친밀했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이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을 만큼 이 사람을 아꼈구나. 혹은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언약의 성취를 얼마나 그가 실감할 수 있고 확정적으로 믿을 수 있게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찾아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성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말씀하셨고 또 표징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찾아오셔서 이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기를 원한다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꾸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자꾸 보여주셔요. 먼저는 뭐냐면 우리의 어두운 눈이, 우리의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 그분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분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즉시로 깨닫습니다. 즉시로 알아듣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도 그냥 이 여러 사람 앞에 주는 설교가 나오고 있고, 나는 그 중에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을 좀 들을 뿐이고, 사실 이렇게 보면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알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의 삶에 찾아오기 원하시는, 또한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을 안 만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교제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더 실증적이고 이 사람이 붙잡을 수 있게 더 가까이서, 그가 도무지 이 일에 관하여서 부정하거나 불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장면,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의 상황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때 찾아왔느냐, 본문 1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와요. 날이 뜨거울 때, 이게 언제냐면 여기 이렇게 날이 뜨겁다고 말하면 그 한낮 정오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이 머릿속에 그려보면 그 정말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서 도무지 사람도 다닐 수 없고 짐승도 다니지 않는 그 길에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냐? 장막의 그 문에 서늘한 그늘에 누워서 바람 쐬고 있는, 여러분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의 이 정오의 시간대가 어떤 시간이냐?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침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어쩌면 장막 거기에 앉아서 쉼을 얻고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가 발견했던 겁니다. 자기 맞은편에 갑자기 그 세 사람이 눈에 띄었던 거죠. 이게 뭐 일반적이거나 혹은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간대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 시간대에 돌아다니면 잘못하면 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물이라 떨어지는 날에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장막 앞에 지금 사람들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자기 앞에 펼쳐졌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이 사람들을 영접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이 시간대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이 시간대에 손님 맞는 것도 이게 귀찮은 일입니다. 누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말해도 이 더위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와주는 건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이 나그네들을 발견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달랐어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느꼈고, 심지어 이들을 지금 특별하게 보았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장막 앞에 나타난 이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그네들을 맞이할 때 마치 그들을 귀한 손님, 심지어 그들을 자기의 주인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것이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요, 환대에 관한 여러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도 보면 사람을 환대했다가 또 어려움 당했다가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그 모든 환대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앞서 있는 이 환대가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맞이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지나가다가 장막을 만났습니다. 그럼 누가 요청해야 됩니까? 나그네가 요청해야 됩니다. 잠깐만 쉬게 해달라고, 아니면 좀 시원한 물 좀 달라고. 이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죠.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의 장막에서 잠시라도 쉬시고 내가 물을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의 발을 씻고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오히려 부탁하면서 상대를 지금 내 주여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상황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가장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때에 이 나그네들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 뭐 이렇게 알았을까요? 이게 여기 잘 모릅니다. 이게 사실 대다수의 이 해석은 아브라함이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주도권이라는 걸 쥐고 있어요. 이 주도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실 상대가 만약에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더 공손해야 됩니다. 아니면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대접에 관한 상황에서 거의 일방적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내가 들어가서 당신들 위해서 떡을 굽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사실 드실 겁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일을 막 벌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직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인 줄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또 희한한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주여, 내 주여라고 말할 때 이 주를 표현했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아도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도나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 사람이 알지는 못했지만 이 뭔가 특별함 속에서 내 주여라고 말할 때 혹은 뭐 이 귀한 분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게 주와 같은 분입니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 볼 때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뭔가 특별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마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조차도 그들을 영접하는 것조차도 마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관점과 혹은 이 분별력 있는 시선으로 본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에서 정성된 마음, 진실한 마음 혹은 이 나그네들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는 그런 안목을 가진 게 아니냐 그렇게 볼 만큼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는 한 번에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떠하냐 지금 이 자기 앞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귀한 대상으로 보고서 이들을 대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나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나그네들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래 네 말대로 그리하라 당신 뜻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용납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맞이하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사실은 지금 많은 시대 가운데 보면 참 좋은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떠냐면 우리 사실 뭐 지나가는 사람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죠. 그냥 뭐 지나가나 보다 혹은 뭐 누가 쓰러져 있어도 야, 아픈가 보다 아이고 괜히 개입했다가 큰일 난다. 우리는 사실 남에 대해서 적극적이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꼭 필요한 환대가 필요한 대상에도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바르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자세는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신도 나그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의 이 본류 혹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수많은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들과 견주어 본다면 이 사람은 약소한 어쩌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에 관하여서 이 사람이 취했던 태도는 더 적극적이고 또 그들에게 사랑의 일로서 대하는 모습 이게 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도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조금은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들에 관하여서 관심을 갖고 같이 들여다보고 또 기도해주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마저 우리가 서로를 뭐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서로와 교제하지 않고 서로를 또 이렇게 환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참 이 교회 공동체마저도 좀 삭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함에 있어도 마치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손님을 대하는가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가 자기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신속하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먼저 여기 3스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이냐? 예, 밀가루로 따지면 대략 20리터, 20kg 정도의 그 규모예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분석합니다. 이 정도면 떡을 얼마나 만들까? 큰 떡으로 해서 50개 이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세 사람에게 50개를 먹을 작정인가? 이게 뭐예요? 상대를 향한 넉넉한 마음인 겁니다.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3스아의 밀가루를 가져다 주면서 이걸로 꼭 떡을 만들라고 이렇게 부탁하죠. 또 있습니다. 이제 그 자기의 수많은 양과 소를 키우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여러분, 소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오래된 소가 맛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고기를 먹는 사람은 다 압니다. 송아지 얼마 안 된 게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연하고 제일 좋죠. 지금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직접 주면서 빨리 요리해라. 여기 보면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최선으로 꼼꼼하게 따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거기 보면 발효시킨 치즈, 유제품과 우유와 또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가지고 가서 그분들에게 에피타이저를 먼저 딱 제공합니다. 드시면서 기다려달라고. 야, 이게 손님 맞이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준비한 식탁,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식탁에 앉으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손님을 환대하는 방법이 너무나 뛰어나고 또 너무나 정말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성경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이러한 방법으로서의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좋은 모델로서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나그네가 찾아오는 것, 이게 사실 히브리서가 신약 시대잖아요. 너희 가운데 전도자가 찾아오고 너희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손님으로 찾아왔을 때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들을 바르게 대접할 때 오늘 그 대접 가운데 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통해서 나그네 혹은 손님을 대접하는 이 모습을 제시했던 거죠. 그만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의 모습이 정말 적극적이고 감탄이 나올 만큼 대단하죠. 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놀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참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식사를 지금 그 식탁에 앉아서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준비하든 여러분, 뭐 송아지를 준비하든 떡을 준비하든 유제품을 준비하든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음식을 주시면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할 음식이 있겠어요? 야, 연한 송아지 아니면 안 돼, 2+가 아니면 안 돼, 뭐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중에 어떤 음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수고하는 걸 그대로 지켜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식탁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가져오는 것들을 지금 잡수신다는 거, 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고파서요?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이 식탁이라고 하는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 식탁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고대로부터 식탁은 누가 함께 형성되느냐? 서로 평화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마주 앉는 겁니다. 식탁은요, 가족이 앉는 자리입니다. 식탁은요, 나와 친밀한 사람, 나를 이해할 사람, 오늘 이 같이 밥을 먹어도 나를 해하지 않을 사람이 앉는 자리가 바로 식탁이에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서로 간에 이 치열하게 싸우던 나라들도, 경쟁하던 나라들도 서로 언약이 형성되면, 서로 이제 화친의 이 맹약이 맺어지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같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화친했다, 우리가 화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증명하려고 식탁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 밥 한번 먹어 그렇게 말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합니까? 안 친한 사람한테 밥 먹자고 하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친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목에 자꾸 걸려요. 힘들어요. 누구하고 밥 먹어야 되느냐?
나를 이해하는 사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좋은 사람,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 그들과 함께 자꾸 식탁을 만들고 그 식사와 함께 서로 속 깊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누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식탁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지금 화평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정말 가장 친밀한 그 방법으로서 그와 함께 하셨던 이 상황이 바로 그의 식탁에 앉아서 아브라함과 음식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만큼 성경에서 친밀함을 이렇게 나타낼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왔습니다. 제사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제사 실패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에 나와서 즐거워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제사를 받았다고 할 때, 이 출애굽기 19장 같은 곳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립되었을 때 그들이 했던 태도가 뭐냐? 음식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먹었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화목의 관계가 형성됐다고. 또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의 제사가 있지만 그 중에 화목제를 드릴 때만은 이들이 항상 기대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화평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로 드린 것의 일부를 취하여서 그 제단 앞에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건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성립됐다. 이제 하나님 앞에 먹어도 우리가 안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가신다라고 하는 그 식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웠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하나님이 그만큼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이 식탁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졌는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이 창세기 18장 뒤에 가면, 사실 우리 다음 주에 그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소돔에 관한 그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결정하시는데 그걸 비밀로 두지 않고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는 감출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걸 오픈해 버리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 이 사람이 안다고 뭐 도움될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내시죠. 또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벗,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입장에서 가장 친밀함의 것으로서 말할 때 지금 바로 이 아브라함, 그와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관계, 식탁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친밀해지는 방법, 오늘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든 하나님 그분이 들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친밀하지 않은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줍니까? 친밀해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때로는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제 자녀들과 아이들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딸들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뭘 말하든 저는 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해줍니다. 심지어 제 아내가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저는 해줍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니까. 만약 제가 옆집 여자가 저한테 와서 요구하면 제가 쳐다볼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그렇죠. 나와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내게 어려운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하고 하나님께 청하기 원하거든 중요한 것, 오늘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담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러다가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안 들어주면 속으로 이미 압니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이미 마음의 결론이 세워져 버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나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친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삶의 자리를 살면서 하나님 그분과 늘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려울 게 뭡니까?
오히려 어려운 걸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아마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보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친밀한,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제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관계, 그 관계 위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하나님 그분이 들으실 이유도 없어요. 저 이방의 사람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도 이방의 사람이 부르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대요. 보니까 부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슬람의 알라가 계시면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제가 볼 땐 들어줄 일이 없습니다. 아무나 부르는 그 소리를 왜 들어주겠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친밀한 관계로 찾아가는, 또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신 거냐? 그의 장막 안으로, 그의 식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기도할 때마다 대충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식탁으로 부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친밀함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것,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확인하고 상기하고,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하나님 그분도 알고 우리도 알아야죠. 오늘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의 식탁에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이제 그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맛있게 드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질문합니다. 본문 9절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화제의 전환입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마음껏 드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마침내 이 아브라함의 장막 안으로 오신 이유가 뭔지를 지금 알게 하려고 느닷없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이 말을 듣고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요?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 포인트죠. 아니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당신 아내 어디 있어? 당신 아내 뭐해? 이건 굉장히 큰 결례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기 아내 사라의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하고 그의 거취를 물을 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이분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구나. 이분은 나의 삶을 아시는 분으로 내 가정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라의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앞에 창세기 17장 15절에 사레였던 이름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이런 말로써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즉 사레가 사라가 된 걸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아내 사라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은 이 상황은 이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내가 지금 어쩌면 아도나이, 주님을, 여호와를 영접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장막에 있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말할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의 장막까지 찾아오신 그분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뭡니까? 언약이 지금 이제 그의 이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시점이 된 거예요. 지난 24년간 말씀하셨고 언약의 제사를 받으셨고 언약의 표징을 요구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순간에 너의 삶에 언약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선포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본문 10절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가정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 9절과 10절을 표현한 가만히 말을 보면 앞에까지 나그네들이었어요. 앞에까지 문맥이 쭉 올 때 보면 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던 것이 여기 9절에 와서 그가라고 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면서 이 아브라함이 아주 분명하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뒤에 13절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분을 뭐라고 표현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즉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의 장막 가운데 찾아와서 이 언약을 성취하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뭐 어떻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할례 상황에 이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 가운데는 자식이 없는 상황, 그래서 기다리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주 명백하게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이 가정에 확정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언약은 그 말씀하시고 또한 그 언약에 따라가며 순종하는 모습, 또 언약의 표징, 그리고 마지막 언약의 성취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삶은 우리에겐 큰 모델이 되는 겁니다. 즉 나그네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모습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다고 하겠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중요한 건 앞에 말했던 그 언약의 단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요. 앞에 보면 말씀을 들었고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이 언약이 성취가 안 되니까 내 종 엘르아살이면 되겠습니까? 혹은 이 이스마엘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 사라를 통한 이 자식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으로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성장돼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또한 분명한 믿음의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입니다. 우리도 저는 교회에 온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믿음이 있는 거 이렇게 보여도 저는 대부분 그걸 좀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말로야 뭐 하늘을 옮길 만한 어떤 뭐 그런 믿음을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 사람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야 돼요.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들을 뿐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나의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심, 또 내가 실수할 때도 여전히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의 연대, 아까 여기 나온 아브라함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방식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 그분 안에서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한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경험이 더해질 때 믿음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새 그의 나이 99세가 됐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이제 내년 이맘때 너는 100세가 되면 반드시 아들을 얻을 거야, 그에게 말씀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사실 앞에 할례의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냐면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너무 늙었어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인데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하려면 또 한 사람의 믿음이 또 중요한 겁니다.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사라가 이 이야기를 저 장막 안에 들으면서 웃었어요. 똑같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아이고 나는 이미 늙었고 나는 이미 여성으로서의 한계에 이미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불가능한 현실을 내포하는 말을 해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어졌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즉 이 말로써 이 두 사람은 늙어진 이미 자식을 낳기 어렵다는 상황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가장 지금 많이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사자 사라인 겁니다.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제고 나는 더 이상 남편과의 어떤 부분에서 즐거움의 요소가 없는데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 좀 별로 안 믿어진다. 이제 그 의미로서 지금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들 가운데 그 장막 안에 그들의 식탁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더 이상 부인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상황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셔서 사라에게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웃을 일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라가 웃었다라고 말하니까 사라가 안 웃었다고 막 자꾸 부인합니다. 두려우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라가 웃은 게 들린 게 아니에요. 속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나는 생리도 끊어졌고 나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속으로 말하고 있는데 저 밖에 있는 분이 다 듣고 왜 웃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게 찾아오신 분은 일반적인 사람,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특성을, 하나님의 그분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친히 그들 가운데 확정하시죠.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즉 너희 생각에 너희가 나이가 많아졌고 너희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여러 생리적인 현상이 끊어졌고 너희가 어떤 이유와 어떤 상황을 가져올지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지 못하고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너희 안에서 성취될 거라고 하는, 지금 이 언약이 전진해 와서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서 확정시키는 겁니다. 불변의 상황으로 더 이상 기다릴 일도 아니고 내년 이맘때 너희는 반드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하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죠. 그래서 앞에 사실 이미 아브라함이 웃을 때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줬는데 사라가 똑같은 것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이제 바꿀 수가 없이 이삭으로 정해집니다.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또 그가 웃었다. 여기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그들이 웃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죠. 이 웃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짓고 나서 사라가 나중에 그렇게 경탄합니다. 나는 그때 잘 안 믿어져서 웃었지만 이제 내게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웃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같은 웃음이지만 사실 좀 믿op지 않아서 시작했던 그 웃음이 지금 완벽하게 성취되어 이 기쁨과 감격으로 웃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그의 삶에 찾아가셨을 때, 그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와 친밀함으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려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믿을 수 있게 그들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문제, 상황 앞에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가까이 계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거 아브라함이니까 그래라고 여러분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저 멀리 있고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에게서 너무 멀리 있어서 나는 하나님에게 은혜 얻지 못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은 언제든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의 상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그분을 나타내시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우리가 알 수 있게. 그 상황이 때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어떤 예배 가운데 임재 혹은 환상 혹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발견했던 것은 어쩌면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딱 나타났으면 오히려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깊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여러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죠. 즉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막아서고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나와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이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 그분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삶의 모습인 거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초월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마치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오셔서 그와 식탁을 마주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삶의 자리가 어렵고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약속을 찾기 어려운 그 시점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